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21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이곳 아이오와에서는 가을이 깊어가면서 차가운 밤바람에 가을빛 단풍들이 농염해지는 가운데 성급한 몇몇 나무들은 나뭇잎을 다 떨구고는 벌써 동면에 들었고 들판의 추수도 끝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유로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가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평상절기 21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상절기 21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날에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정착시키셨는데 이 과정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1세대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신의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과 맺어주셨고 또 가나안 정복을 완료한 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켐에서 다시 세켐 언약으로 갱신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므로 그들이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 넘겨 고생하도록 하셨는데 이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심지어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회개하지 않고 또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예비하셔서 경건한 부모 아래 나게 하시고 그를 나시린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려 하셨는데 그런데 그가 블레셋인 들릴라의 재촉에 못 이겨 그만 그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에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여 삼손을 결박하였는데
제가 사사기 16장 19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칩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평상절기 21번째 주일을 맞아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철한 작가가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아 만든 연탄불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에 현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몇 번이나 또래 아이들과 싸움을 벌여서 퇴학을 당할 뻔하였고 그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빌고 또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등 보상을 하여 퇴학을 면하는가 했더니 마지막에는 결국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태로 말미암아 점점 가정의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워지자 현태는 그런 집안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여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봉천동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에서 벌레처럼 뒤섞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돈이 필요할 때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학생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현태는 또다시 싸움에 휘말려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연락을 받고 달려온 현태의 엄마가 피해자의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고 또 많은 합의금을 주어 현태는 간신히 구속을 면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현태의 아버지가 먼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장사하던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집안 사정은 점점 기울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또 현태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더니 밤늦도록 친구들과 어울리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와 가보니 글쎄 현태 아버지가 절도 혐의를 받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와 있었고 결국 아버지는 절도 미수죄로 몇 달간 감옥살이를 한 후 현태 아버지가 교도소에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휘청거리며 앞서가는 아버지 뒤를 현태가 따라가는데 엄마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더니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리면 안 된다. 교도소라는 곳이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 곳인지 너도 봤지. 순간적인 실수로 다들 저렇게 갇혀 지내는 거야 라고 하며 말을 다 맺지 못하고 복받쳐 울더니 이놈아 앞에 걸어가는 아버지를 좀 보거라. 너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이제 걸음도 잘 못 걸으시잖니.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의 아버지 마음을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실은 너의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단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때 같은 너놈이 거기서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가신 거란다라고 하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태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물건을 훔치려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 방황하는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현태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 자격을 얻은 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불량배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을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이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은혜를 얻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블레셋 사람들의 큰 신당을 무너뜨리고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 언약에 이어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으로 이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사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사사기의 구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 사이에 몸체가 있는 형태로 서론과 결론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X자, 즉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의 첫 번째 서론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정복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강하고 담대한 몸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되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는 결국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등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후에는 그들의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중심 주제에 해당되는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는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들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고 첫 번째 결론에 해당되는 17장 1절에서 18장에서는 개인의 집에 산당을 설치하고 레위인 제사장을 세워 살아간 미가의 이야기와 또 단 지파가 배분받은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산지로 쫓겨가 살다가 다른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는 등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결론에 해당되는 19장에서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범하여 죽게 하고도 회개하지 않자 다른 지파가 연합하여 베냐민 지파를 쳐 죽이되
베냐민 지파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600명의 남자를 살려주고는 그들을 이방 여인들과 혼인케하여 지파가 살아남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 BC 1390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BC 1050년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등극하기까지 약 350여 년간 지속된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 중 하나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 350여 년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로 이스라엘에는 총 14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기에는 비교적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대사사, 즉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6명과 몇 구절의 그냥 이름과 활약한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된 소사사, 작은 사사들, 즉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 6명이 있으며, 사무엘서에는 제사장으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와 사무엘 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드보라를 도운 바락, 그리고 사무엘의 2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아비멜렉의 경우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보다 오히려 압제했기에 진정한 의미의 사사였다고 보기 힘들고, 또 바락은 드보라를 도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드보라의 협력자였을 뿐이며, 요엘과 아비야도 사무엘이 세운 사사였기에 이들을 사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작은 그 부족 국가들과 모압과 암몬, 미디안 족속들이, 그리고 가나안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괴롭혀 왔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 족속들의 풍습을 쫓아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등 우상에게 절하는 등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들을 벌하셨고, 그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는 이렇게 여러 사사들의 4가지 패턴, 즉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의 보응, 이스라엘의 또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침내 삼손의 때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해도 회개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는데, 그러나 심지어 사사인 삼손조차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을 통해 벌을 내리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돌아오면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심지어 회개하지 않는 중에도 사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변함없이 신실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록 그들이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삼손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삼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벌로 블레셋의 손에 40년간 고생하도록 했지만 회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단 지파의 경건한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이라고 하며 포도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그가 자라날 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며 심지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인도해 가며 또 그가 싸움에 임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신의 욕정에 이끌려 살아갔고 또 부정한 것을 먹으며 살다가 결국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꿰매 빠져 자기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누설함으로 그 머리카락을 잘리우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두 눈을 뽑힌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끌려가 조롱을 당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그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00명과 또 블레셋의 모든 반백들과 같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의 소명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지는 못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삼손의 삶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 13장 5절에 하면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가 장성하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인도하시며 그가 사자와 싸울 때나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잘못된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과 일하시는 방법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바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성화 과정이나 복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역자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초대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성령의 강한 인재를 통해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도 주셨지만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경우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던 것인데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의 책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사의 면면들입니다. 즉 삼손이 그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한 사사들의 면면이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한다는 사실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던 삼손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의 면면 또한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데요. 에톳은 가장 세력이 약했던 벤야민 지파 출신이었던 데다 그 당시 흠이 있는 자로 여겨지던 왼손잡이였었고요. 드보라는 그 당시 무시를 당하던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표징을 구했던 소심한 사람이었으며 입다 또한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건달들하고 어울리던 시정 잡배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게 한 죄를 지었고 입다는 암몬에게 승리한 후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이기도 하는 등의 죄를 짓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봇이나 기드온 그리고 입다가 삼손에 비해서 자질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그리 나아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탁월한 것 같은데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에봇이나 기드온, 입다와 같은 사사들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인품이 훌륭하지도 않고 또 그들의 도덕성마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었던 반면에
삼손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호와의 복을 받으며 자라났고 용맹스럽게 싸울 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고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삼손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그가 들릴라의 재촉이 못 이겨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칼을 잘리고 난 후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치욕을 당하던 중 잘린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할 때, 마침 블레셋 족속의 다곤 신전에서 큰 제자가 있었을 때 불려 나와 신전 기둥에 묶인 채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때 삼손이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의 힘이 회복되게 해주시자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그곳에 있던 블레셋 방백들과 온 백성 3천여 명이 함께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힘이 다시 회복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장 20절에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던 말씀처럼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 그 자체에 있었다면 왜 삼손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삼손과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특별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세 가지, 즉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과, 그리고 부패와 부정함을 의미하는 시체를 만지지 않을 것과,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 오늘 본문 16장 19절에서 절과 20절에서 삼손의 머리를 민 것과 실은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을 같이 언급하면서 그의 힘이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과, 또 14장과 15장에도 보면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즉 사자를 잡아 찢을 때나 혹은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일 때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삼손의 힘은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헌신이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또 삼손의 간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큰 힘을 내 다곤 신전의 중심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손이 기도한 것은 그가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힘이 여호와의 영의 임재,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청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와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고 하자는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행할 의지도 주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는 무슨 우리가 가진 재능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뜻을 이루어가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힘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여야 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큰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에 통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되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는 영광, 그런 영광을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이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내주와 은사 주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마음과 또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와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도를 보여주시고 또 순종할 능력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쫓아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에까지 이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과 영광을 받기까지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21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